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내가 다 알아. 성경 말씀 저거 다 알아.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꼭 찔러보면 알긴 뭐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겉으로만 에스터 나라고 한 여자, 그러면 길을 쓰고 에스터라는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죽기 살기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밀접하게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이 영혼의 구원의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섭리신앙도 말씀드리고 권리증서도 하나씩 드리고 매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고이 간직해서 세상 살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 앞에 가서나 절대로 그것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대충 말씀 따라 살고 할 수 있으면 남을 도와주려 하고 자기 에너지 시간 다 희생하려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많이 달라져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애물 뗀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라고 했어. 마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글쎄 내가 뭘 회개하나. 밤에 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나면 항상 자신에게 묻는데 제가 주로 회개하는 것은 말 실수한 거, 혹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목회자로서 너무 말이 거칠은 것, 예의도 없은 것, 이런 것을 항상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이렇게 까무러치게 무서우신 말씀인 것도 모르고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한 절 한 절 성령의 감동함하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까무러치 소름 끼치게 근심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 신비와 황홀과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해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가까이 되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정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100번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가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그 찬송 알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고 할까? 악을 일삼은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나서 쓴 글 속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인간 본성의 세 가지 비유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것은 마지막 남은 것 마음이다. 마음이다. 첫째 비유, 마음은 간교한 사기꾼과 같다. 깨어진 그릇에 그냥 겉으로만 쓱 멋진 칠을 한 뒤에 내게 그것을 팔아먹고 나 몰라라고 달아난다. 마음은 온갖 상처와 죄로 찢어지고 악독해지고 황폐해지고 사나워지는데 그 결점을 메꿔주기는커녕 말씀 몇 마디 듣고 내가 감격했지, 내가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지 하는 나를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그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란 뜻이야. 내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착각하게 만든대. 마음은 사기꾼이다 그야. 근데 이런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나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요. 마음은 이끼 낀 늪지와 같다. 그 포근한 융단 같은 이끼에 앉아서 쉬려가면 깊이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바다도 똑같다. 속임수다. 그 무서운 폭풍우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평소에 그 잔잔하고 온하다가 한번 뒤집어 놓으면 사람도 배도 다 죽인다. 그리고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히 흩어진 배와 시체들을 다 품에 안는다. 바다도 가짜다. 사막도 거짓되다. 신기루를 열심히 내서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곳보다 더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그 사람이 하나 더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장 가까운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은 흙탕물이 가득한 유리병과 같다. 테이블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맑은 몸만 보인다. 근데 그것을 한번 조금만 흔들어 봐라. 그냥 흙탕물로 시커멓게 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순진하고 맑고 깨끗하다 착각하는 것은 아직 죄의 격동을, 죄의 유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유혹을 한 번만 받아봐라. 요만큼만 받아봐라. 내가 굶주리는 것마다 받아봐라. 배가 고프면 음식으로 유혹해봐라. 사랑에 고프면 사랑 비슷해 보이는 걸로 유혹해봐라. 순식간에 내 마음은 흙탕물로 범벅이 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만다.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오늘은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찢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깨끗이 씻고 헹궈서 생명수에 젖은 아름다운 옷으로 주님께 드릴 작정이에요. 아멘. 생명수로 씻어서, 성령으로 씻어서, 마음을 그렇게 씻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생명수에 젖은 내 양심과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모습을요, 계시로서 남김없이 사실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을 창세기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탁 부딪힐 때 그저 그렇게 보면 그저 그래. 그래서 영원히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 그러나 태초에 탁 부딪히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에 탁 부딪히면 그 다음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맨날 듣긴 하지만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딱 부딪히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서도 전부 하나님의 그림자야. 아름답고 장엄하고 숭고한 것은 이 자연은 이상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은 지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장엄함과 극치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것으로 형용할 기로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우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또 하나, 하나님을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떻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어떻다, 그런 존재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는 존재다. 나는 피로 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천지 만물 인간 모두를 만드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아멘. 아멘.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니 뭐 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내 기도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섭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섭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때는 제가 쉬운 말로 말했지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온 천지 만유를 보존하신다는 뜻이야. 보존하시고 바다는 더 이상 못 올라오도록 막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또 이 세상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 섭리라는 말 속에는 보존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섭리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모든 나의 악한 거, 내 죄, 내 선한 거, 내 모든 것을 다 har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협력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죄까지도 사용하세요. 조나탄처럼 섭리 또 하나 통치가 들어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사람과 인간과 만유와 역사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늘의 일, 땅의 일, 온 만유 물속에 있는 일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요만한 벌레로부터 이만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순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를, 제가 섭리신앙을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 돌아보시고, 둘째, 지키시고, 셋째, 인도하시면서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꼭 믿으세요. 나는 자격 없사오나 빈손 들고 앞에 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때로는 욥처럼 가져가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만드실 때 항상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져가시는 일을 많이 해요. 가져가셔요. 그리고 거기 가득 채우세요.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허탈한 것들이에요. 인생의 욕심들이에요. 채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는 것이에요. 내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하면 죄인들이고 묵은 맘대로 변질 듯 할 것이야. 공의,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야.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역사가 잘못되면 바로 가게 하시고, 뭐 인간들이 지네들 역사가 써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역사가들이 뭐 세상은 돌고 돌아서 과거에 뭐는 뭐 이렇게 되면 또 놀라. 천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끝내세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일직선이야. 세상은 핵으로 망하지도 않고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지도 않아요. 기근이나 홍수나 쓰나미나 이런 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끝날 때는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끝나요. 아셨죠? 그것을 믿고 가야 돼요. 이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내 처음도 내 마지막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시작되고 끝난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된다. 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려고 얼마나 제가 참 애썼는지 몰라. 신앙이 어느 정도 생긴 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장렬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 어디가 있는데 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은 다 단절이 돼서 뭐 어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싹 단절이 되더라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생이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세계가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 말씀을 듣고 자꾸만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를 영접하시겠구나. 육신은 썩고 땅에 흙으로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이 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의 임금이라. 이 찬양하면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가는 영혼하고 어둠 저 아무것도 없는 저 지옥세계로 떨어지는 영혼은 죽은 얼굴도 달라요. 죽은 얼굴도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만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 너네들의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도 사정없이 보여주세요. 거긴 정말 무슨 세상에 무슨 연속극, 소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성경처럼 인간에 있는 실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책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로 눈 돌리고 싶은 추악함과 탐욕과, 여러분 성경의 왕과 왕자들이 그 보좌에 높은 의시되고 앉아있죠. 근데 성경 곧 뒤져보세요. 그 사람들이 곧 하는 일은 범죄와 죄 짓는 일들이에요. 곧 시작하는 게 그런 일들이야.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권세가 크고 굉장한지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당할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벨사살이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그 파티 석상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놓고, 첫째,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그거 다 우리가 다 먹었지, 그게 흔적도 없지, 거기에서 가져온 잔, 하나님께 드리던 그 잔을 가져오고 거기에는 기구들을 다 내와,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을 내와, 그리고 거기에다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막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냐,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먹고 마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이에요. 둘째, 돌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무슨 우상, 이거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걸 찬양하면서 이 사람은 적극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회파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이 최고라고 떠드는 그 순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갑자기 이 벽에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 글씨를 쓰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막 쫙 썼어. 메네 너 끝났다, 너 끝났어. 베데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경량비달이야. 우바르신 다 다른 날에 삼켜질 것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것은 벨사살의 왕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달아서 경중을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달아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김 장로님 같이 덩치가 큰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이에요. 그것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마귀도 여기만 들어오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심령, 이것을, 이 마음을 꽉 무엇으로 잡고 있어야 되느냐? 마귀도 여기 타고 들어오고, 마귀가 뭐 무슨 다리로 타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마귀가 뭘로 들어오? 이 마음은 지코스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마음에 줘요. 이 심령에 줘요. 근심도 이 속으로 들어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 속에, 사람 미워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와. 다 들어와. 이 마음을 달아보니까, 이 심령을 달아보니까 너는 빵점이야. 너는 빵점이야. 내가 내 나라와 너를 전부 거기서 패한다. 곧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겉으로는 다 근사하고 화찬란하고 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심령, 마음을 달아보시고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달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정말 오늘은 좀 정신을 놓고, 오늘 정신을 바짝 근심하고 긴장하고 이 말씀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성경에 수도 없이 다 눈으로 보신대요. 일일이 기록하시고 일일이 다 보시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여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심령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요, 역사 속에서 악독하게 한 사람이 망하지 않은 예가 없고 악독하게 사는 사람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근데 저 사람 잘 먹고 그건 거치예요. 날 잡아놓은 돼지 새끼처럼 그냥 그때뿐이에요. 곧바로 곧바로 날이 오면 잡혀서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첫째 조건은 겸손이에요. 여러 번 교만에 반대가, 이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무게가 빵점으로 떨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이 겸손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절대로 건방지게 모든 일을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머리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면서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것이요, 티끌같이 하는 것이요, 대인관계에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괴로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대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 우리는 소위 다 잘난 맛에 살거든요. 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말로는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간산 사기꾼 같은 얘기야. 나는 성경 다 알아.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 다 알아. 알긴 뭐 알아. 겸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정말 성자들은요,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정말 성자라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더 잘 보이거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죄는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아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시고 대성물로 우리를 주셨어요. 시간이 가도 요간한 얘기할게요. 사람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최고의 걸작을 저는 제 생애 대학 시절에 한 책을 봤어요. 사람의 속을, 이 마음속을 그야말로 다 뒤집어 놓는 책이야. 나는 그 책을 본 이후로 모든 문학, 모든 이것은 정말 엉터리다는 생각이 들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토스토옙스키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 셋이 있어. 아버지 아주 못돼 먹은 색욕과 정욕이 가득한 아범 표돌, 그 자식, 저 다른 아들에서 죽어요. 거기에 맏아들 드미트리, 둘째 이반, 셋째 알로시아, 세 아들이 있는데 드미트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자기 말로는 자기는 마음은 고결한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은 여러분 돈을 구하는 것,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는 것, 이것은 다 괜찮아요. 다만 문자 그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사람은. 근데 행동이 개차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속엔 나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내가 마귀한테로 돌아서면 나는 발꿈치를 거꾸로 들고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방탕한 사람이 된다. 이거 시간이 다 많잖아. 내가 다 못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실제로 이런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맑은 물이 올 때는 선 같고 같지만 속은 악독함과 악으로 꽉 차인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입안은 떴더냐? 한술 떴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야. 그 사람은 숱하게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희생하는 어린애들, 고통당하는 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는가? 근데 알로시아는 어떠냐? 그는 하나님 부인하고 둘째 아들 리바는 하나님이 없다야? 하나님 없다야?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아버지를 그 사생아가 죽이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슬쩍 도망쳐요. 알로시아,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 아무 말 없이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과 세상의 선함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들에게 닥치는 죽음의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그 대속죄를 그는 보았어. 나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몰랐었어. 그냥 하나님 아들이 오셨구나 했구만. 나는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알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책을 확인을 한 것이야. 셋째 아들은 그 속에서 대속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정결된 삶을 살아가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드미트리 둘째, 첫째, 둘째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땅에 오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만이 우리는 정결한 생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겸손으로 내 마음의 무게, 내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겸손하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엔 뭘로 무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면 무거워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꽉 찬 무게로 바뀌어요. 내 속엔 구전물 이런 거 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딱 깨끗이 소탕에 생수로, 말씀으로, 생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소탕에 놓으시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무게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명자가 어제보다 1kg 더 늘었네, 아이고 이거 10년 후에는 한 100kg 더 올라가겠지. 마음이 뭐라고 무지무지한 무서우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몰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절대 몰라. 하나도 몰라. 왜? 내가 딱 입 맞고 꿈에도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야. 사기꾼 같단 말이 그대로야. 흙탕물 같은 유리병이란 말이 그대로예요. 누구도 몰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한 일들 저 깊은 심령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창피해서 말 못하겠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럼 왜 속이고 왜 위선 부리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하면 슬퍼할까봐 말을 못하겠고, 야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할까봐 말을 못하겠고, 또 원수에게 그 얘기를 하면 나를 그걸 가지고 파멸을 하게 하는 지렛대로 사용할까봐 참 끔찍해서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속이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나는 이렇게 기막힌 죄인이구나, 이렇게 흙탕물이구나. 또 하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속이고 위선 보려고 하고 누구에게 다물고 있어봤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웬만큼 잘못해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세요. 오래 참으세요. 내가 같은 짓을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돼도 이거 벼락 맞을 일인데도 계속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한 번 죄졌다고 당장 벼락을 치면 우리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으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셔서 이게 내가 근사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만물보다 최고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피부를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왜 계속해서 알려주시느냐. 벼락 맞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돌게 알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이건 구약에 있는 신약의 복음이에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픈 것으로 채찍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깨어진 그릇에 덧칠하듯이 살았는지, 흙탕물 요 속에 올라오는 그저 말씀 듣고 뭐 찬양하고 뭐 그러면 흙탕물은 가라앉고 좋은 것이 올라오거든. 그런 거 착각해 난 근사한 크리스찬이 된 걸. 아니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별짓 따위도 안 변해. 제가요 한동안 고민할 때는요 불우한 자에게 막 돈도 보내고 뭐 누구를 가서 무슨 선한 일도 하고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진짜로 막 죽기 살기 막 선행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피부를 통촉하시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내 속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나올 때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더러운 구정물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수로 우리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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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쳐지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물론 멸망은 해요. 다 멸망해요. 그렇지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들으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 주세요. 이 언약이 뭐냐.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지금까지는 십계명 두 돌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되는 십계명을 두 돌비로 주셔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뭐 다 잊어먹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새 언약은 뭐라 그러셨느냐.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어서 그 두 돌비를 너희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 이 마음에다 기록해 주시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 마음에 기록해 두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냥 밖으로 보기만 하면 그냥 그래.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싹 새겨 두시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내가 그 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최고의 약속.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새겨서 양심이 괴롭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새기게 하셔서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쳐두셔서 이 마음속에 계명을 새기시고 사랑의 인을 꽉 찍어두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을 좀 잘못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새 약속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채워서 성령의 생수로 꽉 채워서 의기양양하게 어떤 것이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